민수기 10장 1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앗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서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수로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아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하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출애굽 2년째, 출애굽한 지 횟수로 2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시내산 앞을 떠납니다. 횟수로 꼭 얘기하면 한 14개월 정도 시내산에 출애굽한 지 14개월 정도 됐고, 시내산에 체류한 지는 11개월 한 20일, 1년 정도 되겠습니다. 이 시내산에 있는 이 11개월 20일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와 레위기 전체가, 또 민수기 앞에 부분이 이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 시간 안에 있었던 일이죠. 언약 체결했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맺은 뒤에 당연히 이 언약을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십계명을 위시한 각종 율법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는 또 예배를 드리는 일들도 있었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과 성막에서 운영할 기구들도 제작했죠.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봉헌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진영 구성을 하고, 그리고 진군할 때에, 행진할 때에 어떤 신호에 따라 움직이면 좋은지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까지 보냈어요. 이게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횟수로는 출애굽한 지 2년이지만 1년 안에 1년 정확하게 11개월 20일이라 그랬죠.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니 시내산 앞에서의 일들이 매우 이스라엘은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을 다 겪고 이제 비로소 광야로 나아가 가나안으로 가는 첫 발을 이스라엘은 떼게 됩니다. 앞으로 진로와 여정의 조정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막 위에 피어오르는 그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진로도 정하시고 여정도 조절할 것입니다. 이때 모든 광야에서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면 광야는 모세가 느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끄심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다면 맡기지 못한 그 정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정도까지 광야는 그 크고 두려운 곳이 될 것이고 광야를 보며 두려움에 빠질수록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기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섰습니다. 비로소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합니다. 비로소 떠오르는 이 구름은 이제 시내산에서의 모든 상황을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비로소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을 향해 이제 떠나는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절 이스라엘이 출발하지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되어 있습니다. 바란 광야가 어디를 말하는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이 자기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길, 모래 위를 걷는 그것이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걷는 것입니다. 걷다 보면 별 걷다 보고 걷다 보면 별일 다 겪고 걷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걷다 보면 저런 일도 생기는 것은 광야 위의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로와 그 모든 여정을 이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고, 네가 제일 소중해, 내 인생이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행여나 그런 마음 터럭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면 있다면 그분은 생각 자체가, 자기의 삶이나 인생 자체가 세상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주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주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은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네가 제일 소중하다고, 너를 사랑하라고, 너가 최고라고.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지, 성경 어디에서 네가 너를 사랑해야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모든 믿는 이들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은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된대요.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어떻게 사랑하냐요. 물론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바닥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바닥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 나 하나 사랑하다 끝나는 그런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에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다운 삶이 엮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로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이, 이것이 나의 길이라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는 것과 같이 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내 인생길도 하나님이 이끄신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구름이 멈추면 되고, 구름이 가면 됩니다.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파란 광야에서 머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광야의 모든 여정을 맡겼고 삶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13절부터는 행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14절에 보니까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이 먼저 출발을 해요. 그리고는 27절까지 12지파의 순서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끄는 지휘관의 이름이 나와요. 이 지휘관들이 누군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봉헌물을 드렸던 그 12지파의 지휘관, 그 이름들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서대로 동쪽에 있는 지파부터 행진을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스라엘 그
행진할 때 제일 앞 선두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 지파부터 동쪽에 있는 세 지파 가죠. 특이한 것은 그 동쪽의 세 지파가 간 다음에는 17절에 레위인들이 가요. 17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더라. 성막의 그 천을 담당하는 게르손 자손과 그리고 기둥들을 담당하는 므라리 자손이 동쪽 진영이 출발한 다음에 그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루벤 진영의 군기들이 루벤과 시므온과 갓 자손 지파의 군대들이 가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21절에 성막의 지성물들을 담당하는 고아딘들이 그 다음에 갑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고아딘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파의 순서대로 행진에 헌물을 드렸던 각 지파의 그 지휘관들이 지파의 순서에 따라 행진을 시작하는 거죠. 비로소 이제 광야에서의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서대로 정해주신 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외형적인 순종 안에 담겨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광야길을 안 걷는 건 아닌데 광야길을 걸으면서 불순종해요. 이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죄짓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불순종하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원망하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불평하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낙심하고 그러니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의 외형적 순종 안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 아닙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외형적인 교회 생활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 신뢰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생활로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 믿음과 내 사랑과 내 고백과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냐? 똑같이 앉아서 기도합니다. 똑같이 앉아 기도하는데 주를 향한 진심이 그곳에 있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똑같이 교회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 봉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배가 대체 뭡니까? 우리에게 기도가 대체 뭐죠? 우리에게 찬양이 뭡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뭐고 우리에게 봉사가 뭡니까?
그 모든 외형의 교회 생활 안에 반드시 주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없이 교회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원래 충성스러우니까, 성품이. 그 사람 원래 착하니까. 그 사람 원래 순종적인 성격이니까. 그러니 교회 생활을 순종적이고 충성스럽고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 성격이 그러니까. 그러나 그 교회 생활 안에, 그릇 안에 우리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믿음과 신뢰의 고백과 은혜가 있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갑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외형적인 순종 안에 주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는 없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년이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이면 끝나야 되는 광야 여정이 무려 38년 동안 진행이 돼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광야길을 안 걸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외형적인 그 광야의 여정, 외형적인 그 순종 안에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변하지 아니하는 신뢰가,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시내산을 비로소 처음 출발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동일하게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묵상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 간구하고 기다리며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도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광야에서 보는 여러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여정을 지금도 조정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